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부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안에서는 무할례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그러나 너희를 이루어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함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수도권과 지방 등 사회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상의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이제 뒷부분으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5장, 6장이 이제 뒷부분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사다인 것이 증명이 돼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변론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거짓 교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는 엄청난 겁니다.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다가 결국은 마귀의 가장 그 지옥의 시면으로 마귀와 함께 가장 깊은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건진받은 것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로부터 오는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행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까? 이런 노심초사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그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거나 행위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그리스도께서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이야기에 집중해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못 받는다. 죄사함 받을 수 없다. 영생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증언하니 그 율법 전체를 의무를 진 자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켜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법조항을 다 지켜야 합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거운 짐이 돼서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으로 하는 자는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자다가 내가 만일 그리스도와 끊어진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공포는 없어요. 어린아이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두려워하고 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느끼는 그 공포감,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로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공로주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칼로 자르듯이 그리스도를 딱 자르고 행위로 가고 그러진 않아요.
믿음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행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행위를 인정하는 순간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분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가, 믿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조금 내가 뭐 좀 해야지 좀 인정받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아무리 놀라운 선행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벽한 의와 완벽한 거룩함으로 구원받아야, 그걸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할례를 받고 그랬거든요. 할례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할례는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종교고 무할례는 비종교예요. 종교나 비종교나 다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나 비종교나 다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건 도덕적인 노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오는가?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운동 경기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경기가 나면은 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그랬죠. 이 다름질의 비유를 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름질을 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막 시작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온 누룩이 이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에 커다란 악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권면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헤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살면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천대받거나 소외당하거나 박해당한 적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는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왕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너희는 복음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어버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이 말은 바울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아주 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진짜.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성경에 썼나, 이제 그런 얘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베어버린다는 거는 거세한다는 거예요. 고대 소아시아의 대지의 여신인 키벨레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들을 숭배하는 사제들이 이 제사 의식이 막 고조해서 이렇게 쭉 이게 고조가 되면 사제들이 그 자리에서 거세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요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냐?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떼어버리는 건데, 너희들이 정말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원한다면 아예 거세를 해버리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있었고, 이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경을 쓰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너희가 받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자유를 다 누려라.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 3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빙자하여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행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 앞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율법 때문에 복음의 자유를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자유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오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빼앗기지도 말고 오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자유를 선포하면서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와 종은 이게 같이 섞일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완전히 반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권면은 모순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건 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까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파랗게 질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한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근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더 정직해지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를 잃지 않으려고 했거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인정이나 돈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나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그리고 내가 받는 인정을 얻으려고 나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을 너무 싫어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어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면서 뭐 키를 재면서 이렇게 요금을 좀 싸게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잘못 거짓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금의 문제라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마치 그 새하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심리, 그것을 싫어하는 심리, 죄를 짓기 싫어하는 심리,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인데, 그거보다 더 깊은 동기와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공감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얻은 자유로 인하여 육체의 어떤 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그리고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딱 중심이 잡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이 딱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종으로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쁨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자유자로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종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나 죄인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도 우리도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함부로 오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어디서 오는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10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받은 자유로 오용하지 말라. 한번 아멘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멘해도. 네.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8절을 다시 해석하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순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온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자들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언제나 사탄입니다. 사탄은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확장될수록 자기의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에 집에서 나올 때도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상 예배가 정상이고 밖에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비정상처럼 돼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서 더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방해받기도 쉽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차선책으로 집에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잘못된 예배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급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신앙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신앙에 좋은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과 갑자기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건 깨지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경건 생활이 깨지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진다면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분명히 정당한 이유고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서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 삶 속에 사단이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왔는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한 곳에 집중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를 속입니다. 허무하게 돈을 벌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것이죠. 평생 허무한 것을 따라 살다가 결국 평생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속임수를 받는 영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이 사탄의 목소리. 섬찟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을 쫓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빼앗기지도 말고 오용하지도 말라. 자유를 빼앗기지도 말고 오용하지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들아 내게 축복.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웠음을 선포하십시다. 그러나 주신 자유로 방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여 죄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무치게 사랑하여 모든 죄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모든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웠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자유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여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무치게 사랑하여 모든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무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일상을 파고드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조급함,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대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상을 파고드는 사단의 속임수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우리로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서로 산낙교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임 얻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합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충우돌할 때에 사랑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방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오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사랑으로 그 근처도 가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자유를 오용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